제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죄인은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오늘은 이사야 18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하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고만 보시냐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만 드는 생각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가끔은 이러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생각과는 다를 뿐 아니라 늘 우리에게 놀라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나보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나보다 한 수 위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것은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이 늘 나보다 한 수를 더 앞서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백수를 앞서서 생각한다고 그리고 대비해서 돌을 놓을 때에 상대방은 그보다 한 수 위인 101수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백수를 앞설지라도 상대방이 나보다 101수를 앞선다면 절대로 그 바둑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늘 우리보다 앞서서 생각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분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게 되고 늘 놀라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한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악을 절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처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악인에 대한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이 아수르 멸망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할 것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악인의 죄악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본문 4절에서 이사야는 악한 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마치 쬐이는 일광과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내리쬐는 햇볕과 또 저녁의 이슬이 비록 번개나 천둥처럼 요란하진 않지만 그것이 땅을 기름지게 하고 곡식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악인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심판하고 계십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악한 자의 죄악을 빠짐없이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르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악인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징계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죄악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는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도록 철저하게 징벌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죄악이 관영하여서 완전히 멸망하기에 이를 때까지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들이 멸망이라는 심판을 받을 때에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들의 죄악을 참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돌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무서운 눈빛으로 지켜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대하시는 방법 그대로 또한 의인들을 대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밀히 선을 행하거나 또 골방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또 듣고 계십니다. 때론 어두운 밤길과 같은 험한 곳을 다니거나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를 때에 우리를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능력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잠잠히 그분이 행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의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는 교회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거나 내 뜻과 또 내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며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늘 성령이 앞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도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